2년 가까이 증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계속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앞에 레위기 강해를 했었거든요. 레위기 강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 중에 제일 어린 우리 재한이가 사도행전 말씀 한번 하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한이가 추천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잘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도행전 강해가 오늘로서 77번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중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노년에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바울이 대략 로마에 머문 기간이 6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은 계속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로마에 머문 초반의 2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상당 부분 자유가 허용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온전한 자유를 2년 동안 바울이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택 감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온 이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택 감금 상태에 있었던 2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우리가 짧은 두 줄의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 바울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택 감금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첫 번째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바울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 또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반대해서 바울과 논쟁하려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했다고 말하죠. 이 말은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괴롭히고 죽이려 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부류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습은
그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바울이 복음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확정된 죄수의 신분은 아니지만 미결수의 신분으로 먼 나라까지 와서 감금된 상태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이들에게 먼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돌하면서 끝에 마무리는 좋지 않게 끝나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미결수의 신분, 가택 감금 상태,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로마 이 나라 가운데서도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반대하는 그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저는 몸을 사렸을 것 같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이라도 면하고 난 다음에,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보자. 지금은 참아야 된다. 숨고르기. 지금 때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신분이 이렇다고 해도 여전히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포해야 할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말했고, 가르쳐야 할 것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되면서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가 순종하고 성취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또 베드로와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로마로 향하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었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권면하면서 교회를 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잖아요. 너희들은 사역자잖아. 언젠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단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올 거야.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 대비해야 돼. 여러분, 경고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하는 권면을 해주고 있다고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만큼
또 앞으로 교회를 힘들게 할 이단들을 대비해서 미리 사역자들을 불러서 경고하며 대비할 만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복음을 통해 세우려고 한 그 교회,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통해 세우려고 했고 진짜로 그렇게 세웠던 그 교회, 선교사들이 자신의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세워준 교회, 지금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교회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3학년이 되면 교회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교회와 관련된 신학 서적들이 매년 수백 권씩 출판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교회와 관련된 신학 서적들. 저도 개척하기 전에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제가 교회와 관련된 책을 13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 가운데는 1000페이지짜리 신학 서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주제로 해서 다룬 1000페이지짜리 책. 너무너무 지루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13권의 교회론 책들을 읽으면서 준비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중요하다. 교회는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인이신 올바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다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개척했다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많다는 생각 때문에 다음 교회를 개척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난 후에 곧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책에서 배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정리해서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첫 주일날 1월 1일 2017년 1월 1일 첫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때 다음 교회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했던 설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대해서 저와 똑같은 꿈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와 연결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확한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정확한 복음,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존재의 이유로 약간 바꿔서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3가지 정도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생각하며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순종의 예배가 교회의 제일 중요한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가는 것도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또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사랑과 봉사, 헌신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복음 전파, 섬김, 도움, 나눔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런 섬김과 나눔, 헌신,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그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감당해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온전한 복음, 온전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과 신앙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해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의 교제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 헌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 나누어 온 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 위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77주 동안 확인하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온전한 복음 위에서 온전한 교회로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앞서 말했던 대로 그렇지 못한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도 많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2년 전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이 일로 처음 논란이 일었을 때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가 다운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에 세워서 하나님 자존심 살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온전한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있으면 하나님 정말 기쁘잖아요. 다음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변명 가운데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자기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무리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습이 되도록 결론 내려졌어요. 비단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음란의 문제로
목사가 주인 된 교회, 장로가 주인 된 교회, 성도가 주인 된 교회,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고 해도 솔직하게 이것이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제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 끊이지 않고 제 가슴 속에서 불길같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분명한 복음,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교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다음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담임 목사인 저 혼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온전한 예배와 교제와 사랑의 실천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복음 위에 굳게 선 온전한 교회를 함께 꿈꾸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교회를 곳곳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일날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분명하게 서는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모두 온전한 복음 위에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꿈을 꾸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믿고 확신합니다.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집사람과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음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매주일 수요 기도회 할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 느껴지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드려질 때 제 몸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는 경험들 할 때 정말 자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들. 여러분, 제가 이 평안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한다 말씀드렸죠.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아주 느린 것 같지만 수적으로도 탄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성숙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할 때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으니까, 제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도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막 선포하고 다닐 수는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하루아침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가끔은 우리끼리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서로 격려하고, 또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서로 품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전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교회 모습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참 잘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된다. 나만 바라봐라. 내가 함께 해줄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느슨해져 있으면 목사가 마음대로 이 교회 마음대로 움직여 갑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셔야죠. 그래야 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교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 혼자 교회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 위에 서십시오.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한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을 함께 품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